닥치셔도 돼요. 그 신화의 이미지라고 하는 그 조셉 캠벨의 정말 역작이죠. 그 정말 그 거의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인생 평생 동안 그 영광글을 마치 그 종합해 놓은 듯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늘 내가 얘기했듯이 책을 보려면 항상 목차를 보고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응? 이야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전후 맥락과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걸로 시작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흐름이 있죠. 근데 그것이 대개 목차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소제목들을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목차만 보고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 책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비욘과 같은 사람은 이런 목차가 없어. 그러니까 책 전부를 봐도 넘바만 해놨지 제목이 또 없어요. 비욘의 책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비욘 발표할 때 자 제목을 내가 이제 영어로 했지만 넣어줬죠. 이해하기 쉽고 그 흐름을 좀 찾아가 보라고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가 그 조셉 캠벨의 신화의 이미지 보면은 그렇게 흐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얘기 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시 흐름을 잘 잡기가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읽는 사람이 흐름을 잘 못 잡아내면 들어도 이제 부분적인 지식은 들어지만 그 이어지는 그렇죠? 이런 게 좀 부족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거 좀 느꼈죠. 흐름을 어떤 흐름을 잡았는가. 그런데 그 흐름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내재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거의 무의식적인 거죠. 아마 이 조셉 캠벨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 흐름을 잡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표에 드러나게 사람들이 얼른 알기 쉽게 그 의도를 한 것보다는 신화의 이끌림을 당한 채 따라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꿈과 같거든요. 꿈이 그렇게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신화가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화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지 어찌 보면은 뭐 신화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신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서 그 우리 인간과 생명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 신화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안 가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딱 와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조셉 캠벨 역시 신화학자면서도 또 심리학자예요.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그래서 그 레비스트로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신화를 초합리주의, 그러니까 합리주의를 초월한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화의 이미지를 통해서 조셉 캠벨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적인 한 개인이 전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부분이 전체가 되는가? 그런 거죠. 그 과정을 그려낸 거죠. 이 책에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융의 그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개성화 과정이라고도 하고 자기 실현의 길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개성화니 자기 실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퇴색해버려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오리무중에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사랑이 뭐 기독교로 말하면 핵심 겁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주 우리를 모호한 그 상태로 빠져게 만들고 혼란을 주는 용어들이 바로 그런 용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화가 뭔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또 자기 실현의 길이 말만 그런가 보다 뭐 인격의 성숙이고 뭐 완성의 길인가 보다 하지만 뭔지 여러분 경험했어요? 그게 뭐 감이 와요?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쉽게 경험적 언어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그 한 부분, 한 조각이 불과한 우주의 한 조각이 불과한 내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전체가 되느냐 한 것은 굉장히 좀 오버센스 하는 느낌이지만은 전체가 되기보다는 전체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느냐. 어찌 보면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과정이고 그것은 이제 그 캠벨이 얘기하는 영웅의 여정이죠. 늘 캠벨은 그 영웅의 여정을 통해서 신화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웅이 되는 길. 그 영웅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죠. 인간이 되는 길이에요. 인간이 되는 길을 영웅의 길로 표현했지 사람들 우리가 영웅 그러면 대단한 인물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는 건가 그 얘기를 이제 신화적인 언어로 영웅이라고 하는 이미지 상징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돼가는가라는 얘기를 자꾸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이해 못해요. 언어가 이미지고 상징인데 그걸 자꾸 그냥 영웅 그럼 대단한 존재가 되나 보다. 그 개성화 과정도 대단한 존재가 되고 영웅도 대단한 존재라 그런 의미로 전혀 쓰지 않아요. 융도 그렇고 조셉 캠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 영웅이란 용어 쓸 때는 인간이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영웅이 될 때 막 대단한 통과 의례를 거치고 막 바닷속에 빠지고 괴물과 싸우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아는데 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 꿈속에서 심리적으로 더 큰 공포도 거치고요. 우리는 그 영웅이 한 것을 다 심리적으로 어떠면 체험해요. 그렇잖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꾸 그 현실 속에서 마치 그 거대한 일들을 해내야만 영웅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쩌면은 현실 속에서 마음 속에서 꿈 속에서 그 옛날 어쩌면은 진짜 현실 속에서 했던 이 영웅들처럼 겪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 흔적들이 신화소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신화소, 언어 속에 있는 신화소, 관계 속에 있는 신화소, 또 행동 속에 있는 신화소, 또 우리 꿈과 환상 속에 있는 신화소들이 정말 그 영웅들의 삶과 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할 때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성의 회복 과정을 내가 본다면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 책을 5가지의 어떤 주제로 요약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주제하고 좀 다른 얘기로 해보면 이제 첫째는 뭐죠? 꿈으로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밤의 세계, 그죠? 그 다음에 어둠의 세계, 미지의 세계로의 진입이죠.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제. 자, 여기는 이제 꿈으로서의 세계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의 이제 그 캠벨의 의도, 그죠? 어떻게 하면 온전성을 회복할 거냐, 아니면은 전체 세계를 담아낼 어떤 그릇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먼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러면 꿈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제 어둠의 세계로 못 들어가니까 불을 질러서 이전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없어져야 아주 아쉽죠. 그리고 뭐 미칠 지경이죠. 이전 것을 다 힘들게 지금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40페이지나 요약했는데 하루아침에 잊어버렸어요. 아쉬워도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공부를 하죠. 응? 그러니까 이제 우선 잊어버려야 될 게 지금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공포예요. 이거는 뭐 죽음이죠. 어찌 보면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그럼 그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왜 들어가야 되느냐? 비혼의 말하면은 그게 진리의 세계고 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야 돼. 그 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 근데 비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을 경험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을 경험하는 것은 뭐다? 재앙이다. 그렇죠. 재앙. 이때 카타스트로피. 아, 놀라워요. 비혼은 정말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무슨 뭐 두려움, 공포 정도가 아니죠.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경험하는 건 재앙이에요. 꿈을 경험하는 것은 진실을 경험하는 건데 정말 재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꿈 분석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세계, 또 여기 비슈누가 했던 잠의 세계. 그렇죠. 잠은 꿈이면서 죽음이에요. 사실은. 죽음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고 무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동굴의 세계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 동굴의 세계, 어둠의 세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로, 물로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되죠. 불로 안 되면 물로.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그 혼돈으로 인한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없앤 것을 크게 보면은 집과 학교죠. 오늘날 사람들이. 집과 학교인데 집은 이전의 자아죠. 그래서 나를 키워주고 내가 성장한 나의 모든 어떤 흔적들이죠. 그리고 부모하고의 관계죠. 응?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하면서 부모하고 맺었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거죠. 이 불을 태워버린다, 집이 불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식구, 부모, 형제, 자매하고의 인연을 끊는 거예요. 심리적인 인연이에요. 뭐 실질적인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 상당히 내가 지금 교묘하죠. 지금 교묘하게 지금. 그래요. 직접 들은 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바로 들은 거를 이제 바로 이 캠벨의 그 꿈과 지금 연결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의 꿈, 부분의 신화가 전체 신화와 만나는 거죠. 네 꿈은 네 것이 아니야. 네 꿈은 우리 모두의 거야. 응?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작업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학교죠. 지성이에요. 합리주의고 책이에요. 응? 그동안 우리가 쌓아뒀던 소위 그 지성의 그 찌꺼기들, 그리고 이미 쓸모없는 그 지식들이에요. 이미 쓸모없는 지식들이죠. 만약에 그것이 쓸모가 있다면 흔적도 없이 용해돼서 그 지식이라는 어떤 이론의 흔적도 남음이 없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응? 그리고 나머지 지식, 누구 뭐 프로이드니 융이니 하는 무슨 뭐 페르소나니 아니마니 하는 이런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나가버리고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고 페르소나도 아니마도 아닌 자아도 아닌 그 에센스를 뭘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거는 우리 몸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야. 근데 일단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또 피똥 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먹고 난 다음에 피똥을 싸든 설사를 하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두 개가 내 힘과 내 의지로 결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흘린 피땀이 어딘데, 아까 말했듯이 꽃 피워라 할 때 그 꽃이 피와도 같다 그랬잖아. 근데 그 흘린 피가 얼만데 그것을 뭐 그냥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냥 못 버려요. 에덴 동산을 그냥 나오겠어요? 절대 못 나와요. 죄를 짓고 스스로 타락해서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불 태워가지고 그 불도 뭐 의도적으로 태웁니까? 그냥 실수로 또 뭐 전기 누전으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타져버려야지. 아니 내 전 재산을 무슨 수로 태워? 태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 그 나면서부터 형성된 지성적 교육 학교입니다. 그 합리주의에 길들여진 사고방식. 그죠? 응? 그래서 그
그 어떤 야생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사고잖아요. 본성적 사고잖아요. 야생적 사고가. 그 본성적 사고를 우리는 원시인으로부터 소위 교육에 때가 묻지 않는 사회로부터 배우려고 신화학자들은 그 사회로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식으로 안 되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한 겁니다. 결국은 밤의 세계, 꿈의 세계, 어둠의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모험과 용기가 필요하죠. 모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첫 번째 과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꿈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를 만나느냐. 그래서 원형을 만나는 거죠.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인간이 기억하는 근원적 이미지, 어쩌면 근원적 이미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각인된, 어떤 프린팅된, 그죠? 어떤 근원적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모든 사고와 행동이 나옵니다. 감정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형을 자꾸 어떤 그림 조각으로 이해한다든가 아니면 뭐 보통 융합파들이 얘기하는 뭐 모성 원형, 뭐 부성 원형,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인격의 일부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태초의 인간들에게 각인된 어떤 그 이미지들인데 몸에 어떤 각인된 거죠. 경험적으로. 거기서 모든 행동 패턴도 나오고 사고 패턴도 나오고 감정 패턴도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영적 활동이든 어떤 의식적인 활동이 원형으로부터 그죠? 그 파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잠의 지배자. 그래서 잠의 지배자는 꿈이죠. 그 꿈을 보낸 것이 이제 융은 이제 셀프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반 각 그 문화에서는 신인들이에요. 신이 꿈을 보냈다라고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외 없어요. 꿈은 신이 보낸 계시다. 그렇게 우리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 꿈으로 얘기하듯이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꿈을 꾸고요. 꿈을 꾸기 위한 제단이 따로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제단을 할 때 거기서 성소에서 잠을 자죠. 그렇죠? 그 잠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인큐베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자가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로 해가지고 키워내듯이 꿈은 아이를 산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꿈을 꾸는 제단이 있었고 그것은 어네이로망시라 그래요. 꿈 그 계시를 그 전문 용어로 어네이로망시. 근데 그 어네이로망시 꿈의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제단에서 잠을 자고 그것을 이제 신의 계시로 보고 현실에 적용했던 그 고대인들이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제 솔로몬의 1000번째 제단에서 꿈꾸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화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장 원형의 특성이 보편성과 개별성이에요. 그 원형 안에 작은 부분인 내가 있고 우주가 담겼어요. 다시 말하면 원형은 소우주들이고 결국은 신과도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 원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원형은 늘 양면성이고 대극적인 성향이 갈등 없이 온전하게 유지된 정말 그것이 이제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밤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게 꿈이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거기서 경험해내는 거예요. 꿈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죠, 지금. 왜 죽음과 부활의 신이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리고 세트와 호루스 얘기가 왜 나오냐? 꿈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결코 꿈을 경험할 수 없고 원형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녹차만 가지고 내가 지금 전부 이야기를 지금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은 일종의 변형의 주제가 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재탄생이고 그것은 변형된 인격, 변형된 존재로서의 부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이로운 아이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죠? 의미 탄생이에요. 의미 탄생. 응? 그러니까 의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divine child from the truth. 어떤 진리에서 탄생한 아이. 그죠? 그 아이가 깨달음이고 의미를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짝짓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 짝짓기는 원형의 대극이 서로 짝을 짓는 거고요. 또 죽음과 어떤 부활이 서로 짝을 짓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레비 스트로스도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신화를 분석하면서 접근법이 뭐냐면은 서로 대조적인 것을 만나게 해요. 선과 악, 날 것과 익힌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가지가 만나야 거기서 아이가 탄생하고 의미가 탄생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신화 분석을 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계속 그 융을 공부하면서도 그 비혼을 넣지 못하는 게 비혼이 상당히 도표화 잘 시켰고 그 중요한 그 소위 상징 기호를 많이 제공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이로운 아이가 탄생을 하는 게 이제 그 아이는 뭐죠? 탄생하는데 또 버려짐을 당하죠.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꿈에서 탄생을 했으니까 즐거움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의미는 또 버려짐의 단계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비유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포화 상태가 또 불포화가 돼야만 또 다음 단계로 지나가지, 그 포화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썩어지고 부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표에 왼쪽이나 오른쪽은 그렇게 서로 맞물리는, 담아내고 담기는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영웅들은 버려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여신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강력한 여신은 뭐냐면은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강력한 여신의 이미지는 뭐냐면 융이 말하는 근원적 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 모성, 아까 이제 그 오질령 박사님이 얘기하는 양성 구유적. 우리는 모성 그러면은 여성성이고 잉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태초의 엄마는 자웅 동체라는 거죠. 응? 우로보로스가 스스로 자기를 먹고 스스로 영생하고 영원히 머물고 거기서 또 생명을 스스로 탄생시키는, 이게 근원적 엄마예요. 근원적 어머니. 그것이 이제 일종의 강력한 여성이고 결국은 꿈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모성을 경험하고 그 근원적인 모성이 곧 융이 말하는 무의식이에요. 집단 무의식. 놀랍죠.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의식의 파생물을 무의식이라고 했던 프로이드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프로이드 계열은 꿈의 이미지를 전부 의식의 경험으로 환원시켜야만 해석이 돼요. 왜? 뿌리가 무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융 공부하고 프로이드 라인의 정신 분석을 이제 하다 보면요, 전혀 다른 학문임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 두 개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정말 이게 같은 그 근원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차원을 보고 있는 꿈 분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융은 그래서 그 소위 형이상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진단해요. 융은 프로이트는 초월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의식의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떤 초월의 세계의 무의식의 세계로 그의 그 사고 구조에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결코. 평가절하라기보다는 융은 프로이트를 굉장히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이트가 갖고 있는 사고의 구조 그리고 한계성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내 운명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한 발짝도. 내가 볼 때. 이해가시죠? 내가 말하는 그 한 발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경계를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해요. 결국 그 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처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이동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응? 때로는 고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많은 지식을 많이 획득한다 한들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면 그거는 가치가 없어고 우리의 그 목마른 그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산 정상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고 동굴 속에서 깊은 저 바닥 끝에 이르는 깊은 샘물을 먹어야 돼. 그게 짜라투스트의 니체가 말하는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산 정상이 주는 이미지예요. 산 정상에 동굴이 있는 산 정상에 가고 그 동굴에는 샘이 있어. 그 샘은 얕은 샘이 아니야. 응? 심연에 이르는 샘물이거든. 그래서 어떤 현실로 내려가는 의미보다 더 깊어요. 아까 말하는 그런 캠벨보다는 엘리아드는 더 깊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니체하고는. 그래서 심연에 이르는 물. 그래서 산 정상에 이르는 어쩌면 불과 태양이죠. 어찌 보면. 그리고 심연에는 물을, 그래서 물과 불이 만나는 게 되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그 어찌 보면은 대극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추는 능력, 어둠의 능력이죠. 모든 것을 감춰버려. 그 다음에 투사시켜. 이것은 소위 감정의 근원이죠. 투사는 감정의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투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 투사의 근원이 모성성이고 여성성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도 또 모성이고 여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 가지 특성, 감추고 투사하고 드러내는 이런 힘이 어떤 그 강력한 여신, 이것은 융이 말하는 태모, Great Mother의 힘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제 캠벨이 말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밤의 세계, 미지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진입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경험을 갖게 될 거다. 모든 것의 파괴입니다. 물로 파괴되든 불로 파괴되든. 그것은 운명적이에요. 내가 파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둠의 세계, 동굴의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할 운명이면 파괴시키든지 파괴를 스스로 못 시키면 외부 힘에 의해서 파괴당할 겁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안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 이르면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그런 과정으로 가지 말고 미리 포기를 하고 돌아서는 게 참 건강이 좋아요. 내가 왜 그런 힘든 일을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이제 그 꿈의 세계로 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꿈의 원리에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놀랍죠? 이제 지금 내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꿈의 세계로 들어가고 꿈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꿈의 원리에 순응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럼 꿈의 원리가 뭘까요? 그럼 무의식의 원리죠. 그럼 그 무의식의 원리는 뭐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시간의 원리예요. 시간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혼 회귀의 원리예요. 영혼 회귀의 원리를 반복의 원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반복도 그 엘리하데나 융이나 캠벨이 쓰는 반복의 의미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반복 의미는 너무 다른 거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반복은 상처, 트라우마, 또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은 상처들이 평생 반복된다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반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반복은 상징으로 드러나고, 그렇죠? 또 상징적 언어나 행동, 사고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추적하면 과거의 상처를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의식화되면 치료된다는 정신분석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거 괜찮아요. 충분한 치료 효과도 있고 연구할 가치도 있어요. 또 그거 단계에만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에 가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과연 그 T와 S와 우리가 뭐예요? O, P 관계로요? 지난번에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그 정신분석의 순환 원리, 소위 그 반복적 패턴의 원리가 어떻게 대상과 나 사이에서 또 세계 사이에서 어떻게 일어나나를 지난번에 이제 이태구 선생님이 이제 발표도 하고 또 그 대상관계 단기치료에서 굉장히 그 도표화시켜서 잘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단계에 내가 그 책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매력적이에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거기까지만 가기도 평생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매력에 빠지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 빠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정신분석에 그냥 만족해가지고 살아. 근데 나는 거기에 만족이 안 됐다는 거죠. 왜? 그것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도구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분석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를 세우는 데는 그거 가지고는 결코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나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겁니다. 내 개인적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철저하게 어찌 보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대한 힘이 필요한 거지 나는 어떤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어떤 이론에 매여. 그리고 어떤 실적이 필요해서 내가 이론에 매이겠어요. 거대한 내 영혼을 지켜주고 어쩌면 힘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어떤 융 이론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융이 붙잡았던 세계, 그 신화와 상징의 세계로 내가 가려고 한 거지 융에 매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융이 갔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지 융의 이론으로 나를 맡기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꿈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꿈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다. 그럼 그 무의식의 원리에 우리가 동화되거나 적응해야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간을 초월하라는 겁니다. 놀랍죠? 지금 시간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무의식은. 꿈을 보세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어릴 때 그 장면이 여기에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그러면 과거예요? 아니에요. 현재적 과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해석은 또 미래적 현재잖아. 와, 놀랍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죠, 오늘? 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그냥 막 저 산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같이 빠져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이 그러면은 무의식의 시간대에서 그러면 무의식만 있고 시간대가 없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는 혼돈 속에서 아마 압사당하거나 아마 숨막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동하는데 그 생명 에너지는 돌고 도는 거죠. 영혼이 돌고 도는 건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니체가 말한 영혼 회귀라고 하는 게 단순한 반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영혼이 생명을 공급하는 매 순간의 연속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최상욱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혼이 사는 법은 뭐냐? 그 원처럼 생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매 순간을 쪼개내 가지고 그 쪼개낸 게 전체다. 그런 이제 어쩌면은 거기서 살아남는 그리고 그것의 연장이 어떤 영혼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융은 뭐라면은 이제 나선형의 발달 과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나선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볼 땐 나선형이지만 사실은 우로보로스적인 그 자기 공급 에너지예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 그러면서 늘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늘 새로워지는 매 순간 새로워지는 그 경험의 반복이지 똑같은 상태가 죽음의 상태로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꿈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갱신되는 그러면서도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놀라워요. 이거는 왜? 정신분석은
과거로의 회귀예요. 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늘 원인을 과거의 경험에서 찾죠. 미래의 경험에서는 우리는 찾을 수 없을까요? 미래를 앞당겨서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 모습을 찾을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꼭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우리의 조상인 그 원신이라는 표현이 참 안 좋아요. 시초인 이런 분들의 경험은 과거지만 미래예요. 우리한테는 절대 역사적인 과거가 아니거든요. 흔적도 없는 잊혀진 과거이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내 개인 경험과 관련도 없는 그렇지만 전체 속에서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미래적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잊혀진 과거가 미래적 사건으로 다가오지 과거의 상처로 오지 않아요. 미지의 세계로 오기 때문에 미래적 사건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위 개인과 집단을 초월한 그 합일의 경험, 우주하고의 합일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은 이제는 이런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이 강의의 스케일과 폭이 얼마나 넓은지 이거는 뭐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학과 심리학과 철학, 인류학, 그죠? 이런 문화, 사회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두 번째 챕터를 이 사람은 우주 질서에 대한 생각으로 갔습니다. 재밌잖아요, 이게. 왜 꿈의 세계에서 우주 세계로 넘어갔을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전통과 무문자 전통이 있는데 무문자 전통은 문자가 생기기 이전 꿈의 세계라는 거죠. 그렇죠. 소위 비혼의 좌편 말하면 무문자 시대는 A, B, C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D로 넘어오면서 문자 시대로 넘어오죠. 그 D가 원형이 현실화될 때, 그죠? 원형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꿈의 이미지가 문자로 표시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자로 나오면서 중요한 그 상징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세계산의 상징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에서 발견해야 될 거는 이제 원리는 영혼 회귀와 무시간대 시간을 초월하는 거고 거기서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 우주와 현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것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죠. 그 하나 원래에 대한 고향 합일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주산이에요. 우리 인간의 초월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주산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고향을 찾고자 하는 열망의 표상이 우주산이에요. 그렇죠? 그 우주산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은 막 그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우주 공간 하면은 끝이 없잖아요. 뭐 몇십억 년, 과학년 뭐 찾고 뭐 그래도 끝에 도달할 수 없고 태양계도 끝에 도달할 수 없는데 태양 외계 뭐 갈 수도 없는 이런 뭐 과학적 사고가 죽여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 인간들은 뭐냐면은 하나였던 땅과 하늘이 하나였다가 분리됐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여겼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뭐 몇십 광년이 아니야. 가까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달에서는 그냥 그 토끼가 방아를 찧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구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가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거대한 지금 오늘날 같은 우주관을 갖고 있으면 안 지었을 겁니다. 질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면 만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신화의 세계에서 어떻게 우주관이 바뀌나 그런 고대인의 우주관으로 들어가야만 되고 그 고대인의 우주관 속에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게 세계의 중심과 세계산이에요. 바로 그 세계산의 이미지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에서 산정상에 있는 동굴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니체의 사상이 개인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우주적인 이미지들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상을 전개해. 니체가 쭉 봤더니 그래서 이제 야곱의 사다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약간 높지만 우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과 늘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앙 아메리카의 세계산 전승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무시간대에서 시간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달력의 순환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하는 시공간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시간을 초월하는 게 카이로스잖아요. 이 두 개가 우주와 현실이 만나는, 또 이것이 분리되면서 오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합일이 되는 이런, 결국은 이제 꿈의 세계에서 들어가면 혼돈의 세계인데, 그 혼돈의 세계가 나눠지면서 이제 어떤 그 이제 환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두 경험을 다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분리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꿈의 세계에서는 혼돈의 세계로 가서 분리 경험을 했는데, 분리되면 또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합일의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합일의 경험이 세 번째 영꽃과 장미예요. 놀랍죠. 꿈의 세계로 들어가서 혼란과 혼돈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그 혼돈에서 땅과 하늘이 분리되고 빛과 어둠이 분리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죠. 응?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분리된 게 하나가 될 때 정말 그 신을 경험하고 어떤 그 인간의 그 전인성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양면성을 경험할 때. 그래서 분리된 채로 머물러 버리면 분열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태초의 근원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죽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살아남으면은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대극의 합일은 또 다른 죽음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엄마의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럼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될까요? 첫 번째 탄생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지.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탄생은 물, 성령이에요. 이 물, 왜 그 예수께서 성령과 물을 동일시했을까? 이제 이런 상징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은 성령이 모성의 모체고 물도 어떤 그 모성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태초의 엄마로부터 다시 탄생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을 내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여기서는 영꽃과 장미인데 대극의 인식과 통합이에요. 영꽃과 장미가 대극의 인식과 통합이에요. 그럴 때는 인식과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말 안 했죠. 영혼회귀의 법칙에 순응하기, 무의식의 법칙에 순응하기, 무시간대의 법칙에 순응하기인데, 두 번째 제목이 영혼회귀의 법칙에 순응하기인데, 그것은 경험과 순응이죠. 순응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대극의 인식과 연합은 인식과 결단의 문제예요. 정말 나의 어떤 그림자, 그리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단계가 필요하겠죠. 우선은 도망갔다가도 다시 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영혼이 도망가 버릴 건지, 이런 세계가 있는데 기분 더러워요. 이게 솔직히 뭐 우리가 똥 밟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죠. 근데 어쩌다 보면 그 똥을 밟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번에 그 학생들하고 같이 그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갔죠. 부석사를 갔는데 한참 얘기가 왔는데 뭐가 하늘에서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진 걸 봤더니 새가 똥을 싼 거야, 나한테. 가지고 새가 똥을 싸는데 그 똥이 지저분한 똥이 아니라 황금똥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노란 것이 있는데 이게 뭐 닦아도 지지도 않아. 그래서 옆에 이제 그 오 교수님이 이제 계셨는데, 아니 둘이 같이 있는데 왜 뭐 온통 나한테만 떨어지고 자기한테 안 떨어졌다 이거야.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이 새끼가 왜 하필이면 똥세례를 나한테 주냐. 그런데 다 보니까 완전 진짜 노란 그 황금색이더라. 보통 똥은 하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찌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찌꺼기도 없이 지워지지도 않는
그 노란색의 똥이어서 깔끔하고 또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 황금 세례를 오늘 받았구나. 그래서 이 황금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뭘까? 그것도 하늘이고 새고 다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새도 태양과 관련이 있고 황금도 태양과 관련이 있고요. 노란색도 다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영꽃과 장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대극과 인식과 연합이고, 그것을 두 말로 짧게 표현하자면 인식과 결단이에요. 그래서 영꽃은 불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장미는 기독교 여신의 상징이고, 마리아의 상징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의 합일의 상징이거든요. 응? 그리고 초현실과 현실의 합일의 상징이에요. 영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극의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영꽃과 장미가 왜 나오나 하고서 다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내용 전개도 굉장히 어렵고. 내용 전개도 어렵고. 초반부에 이 부분을 약간 설명해요. 그죠? 그래서 이 초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늘 초반부를 잘 보고 이 제목과 관련된 제목을 잘 보고, 근데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놓치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을 바치는 거, 꽃받침, 그리고 저 아래 흐르는 물, 저 위에 흐르는 물. 저 아래 흐르는 물과 저 위에 흐르는 물은 하나예요, 원래. 이게 이제 바벨론 신화에서 보면 저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이 압수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이 티아맛이죠.